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마련했으면 그 다음에 뭘 기대할까요?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들 모두 입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장에서 준비되었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누가 그것을 언제 입을 것인가? 어떻게 빨리 입을 것인가? 마음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의복은 입는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성막에 사용된 재료하고 같은 재료를 사용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는 옷입니다. 아무 때나 입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옷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1절에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로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29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로 9절에서는 세 가지로 시작하는데요. 먼저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준비한 28장에서 준비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사를 드리고 성막 봉사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초점이 옷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섬길 제사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위임하시는가. 그래서 씻고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세 가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봉사하고 난 다음에 화목제 희생을 먹는 이야기가 29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30절까지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유임식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예,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먼저 제사 제물입니다. 젊은 수소 하나, 수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수양 두 마리, 그리고 소제에 사용하는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바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것을 만들어서 광주리 하나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광주리에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이 있고 또 수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수양 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4절로 9절 보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세 단계로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예, 제사장 위임식은 세 단계로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들이 다른 데 있다가 휴막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씻고 몸을 씻은 다음에 옷을 입는데요. 아론이 먼저 입죠. 아주 우리 눈앞에 전개되듯 순서를 밟습니다. 먼저 하얀 속옷을 입고요.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에봇 받침 겉옷이라 했는데 겉옷의 중요한 특징은
에봇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짠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 받침으로 청색 겉옷이 입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에봇에는 흉패를 답니다. 흉패, 판결의 흉패인데 12가지 보석이 있죠. 그 흉패는 어깨 위에 있는 견다가 붙어 있습니다. 흉패를 달고 그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어서 흉패도 고정되고 그리고 옷도 그 몸에 딱 달라붙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성패를 답니다. 아주 눈에 그려지게 입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견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요. 에봇 입을 때 이미 견대는 거기 있습니다. 몇 가지죠?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띠, 관, 성패. 의도적으로 7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들이 잘 갖추어지게 옷을 입고 나오면 그때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관유가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 옷깃까지 내릴 때 견대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흉패에 있는 12지파에까지 갈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참 단정하지 않습니까? 청색 겉옷을 입었을 때 거기에 석류도 있고요. 금방울도 있어서 걸어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겁니다. 아주 단정하고 차분하게 예식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옷을 입은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흰색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옷을 입었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다. 관유를 부었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3가지 종류의 제사입니다. 먼저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인데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예, 속죄제라는 말이 그 하타트 죄라는 말하고 연결돼서 속죄제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가지 중요한 제사에는 모두 속죄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이 번제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죄에 대한 속죄다. 너무 그렇게 빨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죄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부정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부정한 데에서 정결한 상태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걸 표시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수양으로 드리는 번제인데요. 수양 2마리를 준비했죠? 그 중에 1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했는데요. 이것은 음식 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자기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임직의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이제 유임식의 순양이 있는데 그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순양을 2마리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임식에 사용하는데요. 수양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2군데 뿌립니다. 사람에게 뿌리고요. 단에 뿌립니다. 이것이 생각할 점입니다. 먼저 그 피를 취해서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아마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귀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발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면 잘 듣고 행한다. 일을 하고 걸어가면서 행한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겠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과 같은 태도로 제사장의 유임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또한 단 위에 있는 피와 관유를 취해서 아론과 그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의 옷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는 피하고요. 제사장에게 뿌리는 피 같습니다. 제단 위에 있는 관유를 제사장에게도 뿌리고 제사장의 옷에도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단이 거룩한 것처럼 이들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임식 때 어떻게 보면 피와 관유로 제사장과 제단을 동일시합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은 제단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유임했으니까 더 힘써서 잘해라 하는 것가 아니라 유임할 때 그는 제단에 묶입니다. 제단의 일부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걸 주시겠죠? 그가 봉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에게 먹을 것으로 주실 겁니다. 22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유임식 순양을 잡아서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 발랐고 또 제단 위에 있는 관유와 기름을 그들에게 발랐는데요. 이제 그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름진 꼬리, 내장을 덮은 기름, 간유의 거풀, 콩팥 이런 것들을 유임식 수양인데 무교병에 있는 광주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가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 과자 하나, 전병 하나를 주면은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불살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까요? 26절로 28절입니다.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지금 가슴을 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요제를 이렇게 삼으라 했는데요. 그 흔든 요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유임식 수양을 드리는 건 일종의 화목제와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렸거든요. 화목제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건 이제 3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텐데 유임식의 정점은 옷 입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29절 30절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예, 하나님께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7일 동안 이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순서로 보자면 제사를 드렸다. 화목제 희생이다. 그러면 먹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그런데 29절 30절은 그냥 다른 이야기가 쑥 들어옵니다. 이 아론의 옷은 아론의 후에 아론의 아들들이 이 옷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유임을 받을 것이고 그럴 때에는 7일 동안 이것을 입고서 유임식을 거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은 짧지만 유임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옷을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왜 제사를 이렇게 드렸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잘 섬겨라 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이 섬기는 일은 아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을 입으면 누가 입을까? 언제 입을까? 내가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터인데 제사장의 의복은 사람에게 강조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비슷한 옷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를 섬길 제사장의 유임식은 이렇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 유임식에서 그치는 것가 아니라 아론 이후에는 그의 자손이 또 그 후에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이 그냥 쑥 들어온 것 같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이 구절에 강조점이,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것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이 7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창조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가시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유임식도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유임되는 것은 천지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담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50규빗 되는 휘장으로 된 그러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 창조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은 이 점에서 우주적 사건을 지닌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데에서 유임식 순양에 관한 규례를 볼 때 제사장은 제단의 피와 제단의 관유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단이 동일시됩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키 큰 사람도 있고요, 키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제물을 죽이거나 바치는데 손이 아주 잘 발달되어 가지고 능숙하게 그러한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할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피를 보면은 아주 그냥 무서워 가지고 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생각할 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제단을 동일시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의 자질의 차이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부족한 것을 채워서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성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고 제물이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성전이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은 자질을 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고 인정받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능력이 없으면 시기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초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알기도 하고 많이 알기 때문에 행동에는 느린 사람이 있고 행동은 빠른데 아는 데는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을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불러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우리는 제사장 유임식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생각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사장 위임할 때 그 피를 귀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그 일이 사람의 자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과 제단과 동일시함으로써 너는 제단의 일부이고 너의 능력과 자질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나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서 그 일을 이루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신속히 이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어나가시는 새로운 성전에 저희들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사오니 주님의 경영에 쓰임을 받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